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 아담의 자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5대양 6대주 여러 곳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연대를 정하셔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로 여러 시대를 따라 내가 사는 그 세대는 어느 때인지 그 시대를 정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다윗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적절한 합당한 기별을 증가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현대 진리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가 전했던 기별은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가 전했던 똑같은 기별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많이 외우는 성경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 바로 그때가 이 세상 끝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때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신속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절과 관계되어서 또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암송하는 성경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에 우리들이 전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온 세상에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들이 증거해야 할 그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세상은 끝이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이 사명이 끝날 날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내가 전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구 반대쪽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부지런히 전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전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침내 끝이 오게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회개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회심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젠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아주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게 기다려, 왜 그 순간이 늦어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도둑같이 이르러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순간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살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커다란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 만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결정의 순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매일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셔서 그보다 더 커다란 일에 충성하게 되고 궁극적인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모습이 휘황찬란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의 뺨을 사람들이 와서 치고 그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사람들은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젠 더 이상 가시면류관이 아닙니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는 사람들이 그 손에 들준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리한 낫을 들고 천천만마의 천사들이 옹유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 천사 둘이 이 땅에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곳을 향하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임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저 헤롯 임금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찾아 헤매에 다녀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우주가 다 깨어서 진동하고 이 땅에 사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각인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가운데 오십니다. 아주 떠들썩하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분명하게 갈라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승천하여 하늘나라를 입성하여 들어가겠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저 영원한 불비 유황 불에 다 타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천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광경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라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들 앞에 우리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신 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 아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같이 계셨고, 또 갈릴리 그 주변을 먼지 나는 그 길들을 샌들을 신고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가하셨고, 병든 자들 만나시면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시면은 그들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으셨고, 문둥병자를 만나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눈먼 자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셨고, 귀 먹은 사람을 만나시면은 듣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말문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던 바로 이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인류 가운데 한 구성원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인자. 이분께서 오실 때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왔다 말씀하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그때에 무슨 일 하고 계셨을까요?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나님의 머리 색깔이 양의 털 같다, 또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양털 같다, 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10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아버지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고 계시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13절 이때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분은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심판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라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권세는 특별히 심판하는 권세였습니다. 심판자로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장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혔는데 누가 앉혔는가 하면은 만왕의 왕이 앉혔다. 그것도 좋습니다. 제상에 앉혔다. 그것도 좋습니다. 선자가 앉혔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심판을 베푸시는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어 심판을 베푸신 분,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인자가 되신 아들, 얼마나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입니까? 왕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자가 심판한다. 물론 인자가 심판장의 자리에는 심판하십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 이제 또다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구름 위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곡을 거두러 오십니다.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사르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낫을 가지고 의인들을 추수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때는 24장 26절로 29절에 그 사실을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때로는 우리는 근심합니다. 내가 어제 가지고 있던 그 품성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습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의인인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변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이제 막 뿌려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들은 노심초사하면서 구원을 바랍니다마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나고 할 때에 자고 깨고 잠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때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조용히 자라나더니 싹이 나서 좀 더 줄기가 생기고 튼튼하게 되고, 여기 꽃이 피고 여기에 또 이삭이 열리고 곡식이 열려서 마침내 추수하기에 적당한 잘 익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알곡으로 인정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알곡을 추수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할 때에 낫을 가지고 오는데 그 낫은 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해서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낫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추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또 다른 그 추수는 요한계시록 14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추수는 우리 주님께서 낫을 가지고 의인들을 추수하는 광경입니다. 의인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가? 그 추수는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가 명령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명령하면서 이제는 곡식을 추수하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같은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곡, 곡식이라고 표현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송이라 그랬습니다. 포도를 다 거두는데 그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어떻게 익었는가? 알곡은 창고에 거둬들여지기에 익었지만 이 포도는 짓밟아서 진노의 포도술에 던져서 이것을 밟게 될 때에 거기서 붉은 물이 나오게 됩니다. 피,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의인들의 추수는 알곡으로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요, 악인들의 추수는 포도송이처럼 짓밟혀서 여기서 나오는 그 진노의 피, 진노의 포도즙이 쏟아져 나오게 돼서 이 상징적으로 말하기를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서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향하여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삼림하시게 될 그때에 그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잘 익은 포도송이가 될 것인가, 그 결정은 언제 누가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뜻대로 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알곡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바깥에서 꼬이고 유혹해서 우리의 육신이 그쪽으로 육신의 욕구대로, 오감의 욕구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식욕대로, 듣는 대로, 또 우리의 발이 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실 수 있도록, 구원하도록 작정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잘 익은 포도송이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들에게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멸망의 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매일 삶 속에서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야 됩니다. 이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오직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엄청나게 큰 것, 주님 내가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정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결정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결정을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대로 결정하게 될 때에 그것은 보다 더 커다란 결정으로, 마침내 더 큰 결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내 생명까지 드리는 그 일이 작은 결정을 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 뜻대로 했던 것처럼 큰 결정, 내 생명을 드리고 마침내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인도하실 때에 옛날 노아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러나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 실수한 사람들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할 때에 항상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았던 롯이처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전하도록 주신 그 기별을 신속하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순간에 주님 편에 여러분께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 영혼들과 함께 서실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잘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하늘나라의 크고 많은 것, 영원한 것을 맡기리 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의 음성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